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안녕하세요, 무대 위에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 행정반에서 서무병으로 일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부대원들의 평가서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행정보고관님이 병사들과 면담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아주 솔직한 한 줄 평을 남기시거든요. 김일병, 말이 없고 묵묵히 제 할 일을 잘함. 최이병, 군생활 조금 버거워함.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아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제가 더 관심이 있던 것은 바로 제 평가서입니다. 과연 행보관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나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 혹시 나를 관심 병사라고 적은 건 아니겠지.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적 용어 중에 거울 자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들의 자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내 자아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거울 삼아 자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들이 남을 평가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나의 가치와 생각에 따라 타인에 대해 좋고 나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이 질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이 세 인물로 지목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셋 중 한 명이 되어주기를 바랬을까요? 먼저 침례 요한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지자적 침묵이 흐르던 이스라엘에 나타나 회개의 침례를 외쳤던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민중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재가동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헤롯에 의해 참수당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는 요한의 사역과 정신이 부활한 것이 아닐까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구약 최고의 기적의 선지자이자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백성들의 기저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를 당연히 엘리야로 연상했습니다. 셋째로 옛 선지자 중 한 사람 모세나 이사야 등과 같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구원자적 영웅들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현실적 고통과 로마의 압제를 해결해줄 정치적, 국가적 구원자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을까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명성이 어떤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지 알아보시려고요? 아니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면면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는 대명사를 문장 맨 앞에 배치하여 대중의 집단적 여론과 제자들의 생각을 아주 강하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세상이 떠들어대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너희 개개인이 나와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한다. 교회에서 나에 대해 이리저리 말한다. 저 목사가, 저 영상이 나에 대해 이리저리 말한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욱더 고백의 확신이 찬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대의 대중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내야 했기에 자신들의 짐을 덜어줄 구원자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팍팍한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과 해결을 바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치열한 경쟁과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대할 때 이에 타산적인 눈으로 재어보거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내 불안을 잠재워주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해줄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내 삶의 문제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라는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엘리야요, 선지자라 수군대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이 나의 이 공경의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팍팍한 현실의 탈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답변으로 들어가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의 시작에는 for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조건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연쇄적인 과정을 이룹니다.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old self,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옛 사람은 죄의 본성에 갇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명예, 성공을 가치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부인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옛 사람의 자아를 벗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둘째 조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내 중심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내적 결단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결단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참혹한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고난의 수용입니다. 이 일을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의 옛 고집이 살아나려 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셋째 조건은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쫓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인간을 가리켜 타인의 시선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을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지에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의 개수, 타인의 평가라는 거울에 내 존재 가치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식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금세 무너질 것 같고 인정해주면 의기양양해집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잘 사는 것이 남의 시선에 좋은 것들이었을까요? 대체 왜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 남들 보기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잣대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아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철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회 생활은 무거운 의무가 되고 십자가의 고난은 원망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의 철학으로 삶을 해석하면 고난조차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헛된 스펙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는 매번 연약해서 넘어진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어서 또 옛 고집대로 살아가고 만다며 마음속으로 깊은 자책과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가 뭔가 완벽하게 헌신하고 대단한 희생을 치러야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더 멀고 벅차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렸던 베드로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멋지게 고백해 놓고선 정작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며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아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연약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적인 완벽함을 성취해내라는 무거운 압박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은 매일 아침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시 손을 내미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꿈틀거리는 자아를 마주할 때마다 주님, 저는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며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그 작은 몸부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나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 안에서 오늘도 정죄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무대 위의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잣대 속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거친 각자의 삶의 무대 위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 버겁겠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무대 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